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샬롬.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상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반갑습니다. 경건한 예배를 위해 현장에 계신 분들은 휴대폰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를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마음은 나 자신을 뜻한다. 청결은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아멘. 유아실도 따라 하셔야 돼요. 저쪽 유아실 좀 집중하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기. 오늘 제목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을 프로젝트로 보며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본문에 쓰인 마음, 청결,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용어를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어들을 설명하고 정리하다 보면 오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쓰인 마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마음이 많이 아파, 마음이 아프다 할 때처럼 감정적이고 정서적이고 추상적인 것을 뜻할까요? 만약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는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속으로 내 마음은 청결하다, 난 아무 욕심도 없다, 무념무상, 난 깨끗해 라고 수만 번 주문을 외우면서 자신의 감정만을 추스르면,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 있겠네요? 아니죠. 말도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미신적인 분, 그저 감정적인 것만을 터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쓰인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 모든 존재의 근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읽어볼까요?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기서 쓰인 마음이 오늘 말씀의 마음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마음을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죄를 저질러 놓고도 원래 마음은 안 그래, 그렇게 안도하고, 어떤 큰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만 괜찮으면 돼 라고 안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마음은 생명의 근원, 즉 그 사람의 존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마음은 어떤 정서적인 면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이고 지적이고 심리적인 것 등등 내 자신을 뜻하는 모든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표현해서 오늘 말씀에서 마음 그러면 내 전 존재, 즉 나 자신을 뜻하는 겁니다. 나에서 일부분, 손, 범죄 저질러 놓고 이거 손이 그랬어,
내 전 존재 중에 그냥 마음, 뭐 감정이 그래. 아니라고요. 내 생명의 근원, 내 전 존재의 시작, 즉 그냥 나 자신입니다. 아멘.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쓰인 마음이라는 단어는 나의 어떤 정서적인 한 부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된 내 전 존재, 전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은 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따라해 봅시다. 마음은 나 자신, 내 전 존재를 뜻하는 것이다. 아멘. 이번에는 청결에 대해서 알아보죠. 청결은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로 카사로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르시스의 어원이 됩니다. 카타르시스의 뜻은 정화, 불순물을 제거하는 배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카사로스, 즉 청결이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정화된 한 가지의 순수한 상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 하면 내 자신이 두세 가지 혹은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상태인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시편 119편 호세아 10장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야고보서도 읽어볼까요? 4장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질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했죠.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아요. 그냥 양손에 두 개를 쥐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상 8장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러하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신명기, 사사기, 사무엘,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이방신도 섬긴 거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할 이스라엘의 상태가 두세 가지로 분산이 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 뭐예요? 청결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사는 한 가지 상태이길 바라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시 읽어볼까요?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청결하지 못한 상태인 거죠. 별로 들고 싶은 예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에 딱 맞는 예화가 있죠.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99% 사랑해. 그리고 저기 내가 자주 가는 술집 여자를 1%만 사랑해. 자, 한번 뭐 부부끼리 같이 앉아 있는 분들 해볼까요? 이 말을 들은 아내가 와, 나를 99%나 사랑하네? 그러면서 감동할까요? 이 싸한 분위기 느껴지시죠? 결코 아닙니다. 무슨 감동. 예. 아내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느낌이 들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이런데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선 어떻겠습니까? 열왕기하 17장 37절부터 쭉 읽어보죠.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러 민족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처럼 남 얘기하듯이 내 백성이 이 여러 민족이 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구나. 아주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선포를 해버리시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내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갈갈이 찢어서 분산시키는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는 것, 즉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뜻은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만 사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의미도 살펴보도록 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으니까요. 마음 알아보고 청결하라고. 이제 하나님을 본다. 그 말을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인 우리가 결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성육신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 45절 읽어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내신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라임이 아주 좋죠.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셨죠. 하늘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도 우리 곁에 육신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 그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결국 지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성경을 읽는 자는 그냥 성경만 읽으면 무조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나 그냥 성경 읽으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아니죠. 마음이 청결해야죠.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랬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전 존재가, 즉 나 자신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돈 중심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데 이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하겠죠. 그리고 말씀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말씀만 골라서 그것에 집착할 거예요. 다른 말씀은 안 들어요. 자신을 변화시키는 말씀 안 들어오고 그냥 뭔가 이상하게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기에 집착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타락을 더욱 견고히 세우는 어리석은 짓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러한 짓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 본 뉴스인데, 초등학생 때도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장면, 그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초등학생 한 30년 전이겠죠. 그때는 인신매매범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었죠. 아무튼 어느 날 뉴스를 보는데 경찰들이 한 인신매매범의 집으로 쳐들어가 인신매매범을 체포했습니다. 사람 팔고 넘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인신매매범을 체포했어요. 그때 기자도 동행을 하며 그 긴박한 체포의 과정을 모두 촬영해서 뉴스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식탁에 큰 성경책이 놓여 있는 것이 촬영되어서 뉴스에 그대로 나온 거예요. 식탁에 방금 식사한 거 치우고 성경 말씀 딱 읽은 것처럼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어디 구석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식탁에 딱 성경책이. 제가 어린 나이에 그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딱 그 화면, 그 장면이 딱 기억나요. 이게 화면을 돌리는데 다 성경책, 큰 성경책. 알고 봤더니 그 인신매매범은 어느 큰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요. 참고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옛날엔 인신매매범, 요즘은 성매매범, 얼마든지 집사 직분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거 안 하는데요, 속으로 막 자기 아직 고집 꺾지 못하고 아직 고집범, 어떻게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말씀을 꺾는 말씀 꺾기범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를 꺾어야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예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봤는데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을.
열매를 봐야 합니다. 또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살며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고 고치는가를 봐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양수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지,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자신을 꺾고 고치고 회개하고 바꾸려고 하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오래 두고 지켜봐야지, 그냥 단순히 교회에서 몇 번 봤다고 그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 함부로 사람 세우면 안 되고요. 참고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양의 탈을 쓰고 늑대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양처럼 교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교회 성도라, 서리 집사라, 목사님이 좀 성장하라고 이렇게 직분 줬더니 안수 집사라 믿었는데, 아니에요. 열매를 보라고요. 성장하라고 직분 빨리빨리 줄 수도 있는데 열매를 보십시오. 아멘. 아무튼 참고로 제가 드리는 경고였고요. 인신매매범 얘기 다시 하죠. 과연 그 인신매매범 집사님은 이걸 집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신매매범은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봤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미 자신은 두 마음을 품고 자신의 전 존재가, 자기 자신이 인신매매라는 극악무도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려고 말씀을 악용했겠죠. 이런 식으로 악용했겠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난 인신매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날 용서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거룩, 공의는 어디 가고, 그것만 부여잡고, 그리고 자기 위안을 삼고 있었겠죠. 말씀을 멋대로 악용하고 있었겠죠. 그게 무슨 하나님을 보는 겁니까?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그냥 자기의 아집과 고집을 더 세우는 어리석은 행동만 했겠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 중심일 때에만 비로소 말씀을 제대로 보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제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치에 악용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본다는 거예요. 최근에 저에게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동영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열왕기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내주셨으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 시대의 바알은 문재인 정부이며 왜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문재인 정부를 담대하게 대항하지 않느냐고, 그런 내용이었어요. 제가 정말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를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진짜 정치 참 못한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바알이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인들이 왜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고 목사가 그런 말을 하며 순진한 성도들에게 충동질을 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아멘 안 하네요. 몇 명? 우리 장로님만 하시고 다 거기 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문재인 정부를 바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당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편으로 인식이 돼요. 그런데 정말 그래요? 문재인 정부의 반대편에 있는 당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문재인 정부든 다른 당이든 다 부족하고 옳은 것도 있고
명백하게 틀린 것도 있습니다. 사실 다 거기서 거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거기서 거기라고 한 말이 너무 중요해요. 모든 정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권력의 중심입니다. 최정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정치를 경계하고 늘 조심하며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정당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쪽 정당만을 바알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른 편 쪽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 자체가 다 바알이에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이에요. 모든 정당이 다 그런 상태예요. 그걸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쪽 정당만을 그렇게 몰고 간다? 그러면 반대편에 있는 다른 정당은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돼요. 한쪽이 바알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당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정당에서 명백히 잘못을 해도 함부로 지적을 못해요. 저쪽이 바알인데 이쪽 지적해버리면 어떡해? 숨겨버리죠. 그래서 그 정당이 썩을 대로 썩게 됩니다. 그래서 전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크게 썩었던 것이고, 그 결과 이렇게 무능하고 또 썩을 대로 썩은 문재인 정부가 권력을 잡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입각하여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인이든 담대하게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을 싸잡아서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럼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과 사회공산주의 체제를 너무 싫어해요. 한동안 김정은이 뉴스가 안 나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죽었구나, 잘 됐구나 그러고 있는데 어제 나왔어요. 어제 3주 만에 막 등장했다고. 그래서 아직 살아있네. 혼자 막 안타까워하고 막 그랬는데, 그 정도로 북한의 체제와 김정은 싫어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마음에 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동성애에 대한 태도예요. 공산당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 극단적인 처벌을 해요. 참 신기하죠. 북한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아주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고 동성애라는 단어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아요. 혹 동성애가 발각되면 마을에서 돌을 맞거나 정신병원에 감금되고 심하면 사형까지도 당합니다. 특히 북한의 군인들끼리 동성애가 종종 많거든요. 이렇게 좀 사진도 찍히고 그러는데 걸리면 바로 사형이에요. 동성애가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도 당당하죠. 너무 당당해요. 오히려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언급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잡혀갑니다. 감옥에서 열심히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잡혀 들어가요. 미국은. 그런 나라가 지금 미국과 미국의 체제예요. 자, 여러분, 북한과 미국 중 어느 정치 체제가 맞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또 오해하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사회공산주의 체제 극도로 싫어해요. 자유시장 경제 민주주의가 너무 좋아요. 그나마 이게 인간의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완전한 제도는 없다고요. 그런데 조금 더 얘기하면 좀 더 재미난 건 우리 문재인 정부는 막 사람들이 공산주의라고 욕을 하는데 또 동성애는 허용을 막 하려고 해요. 이상한 정부죠. 그런데 원래 세상의 정치란 다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정치는 죄악으로 물든 세상의 권력의 중심입니다. 최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고 늘 조심하며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치를 객관적으로 보려면 모든 정치인들과 모든 정당은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 혹은 어떤 말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옳네, 맞네, 옳은 건 옳다, 이건 아니네, 그런 건 그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정치에 올바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 특정 정당에 가지고 이걸 싸잡아서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올바른 생각 갖지 못해, 객관적으로 생각 가져야 돼. 근데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특정 정당만을 우상화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게 됩니다. 얼마든지, 특히 정치는 이거는 사람들의 생각을 확 바꾸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지금 정치라는 큰 환경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개개인별로 적용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예로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봅시다. 제가 지금 제일 심각하게 보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자녀들이에요. 거의 90% 이상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을 책임진 자들 아닙니까? 90% 이상이 무너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당회장 목사님과 제가 자녀들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성도님들은 듣지 않고 그냥 기분 나빠만 하고 계십니다. 가슴 아파하지도 않고, 심지어 어떤 분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무덤덤해요. 자녀들 얘기해도 무덤덤. 그리고 맨날 교회 와서는 정치 얘기나 하고, 이 정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상한 욕심이나 부리고 교회 와서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자녀들 다 죽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상태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이미 마음속으로 자신의 전 존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박하며 자녀를 우상화하고 자녀를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말씀 무시하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또 자녀들의 탐욕에 맞는 말씀만을 선택하고 그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만에 집착하고 말씀을 악용하고, 이렇게 이미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상태라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욕심만 보이겠죠. 자기 자신만 더 드러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돼요. 그냥 크게 한번 울고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 기도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 기도와 회개를 좀 분별하듯 생각하십시오. 정말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게 회개 기도예요. 근데 회개 기도로 그냥 눈물 한번 흘리고 좀 괜찮다 막, 아니에요. 돌이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안 돌이키면서 기도만 하고 끝. 아니에요. 그냥 크게 한번 울면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뒤바뀔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정말 제대로 돌이킬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즉 내 존재가 시작되는 그 마음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부패하고 가장 썩었다고 이미 경고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미 시작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예요. 이미 시작부터 오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난잡하게 자기의 정욕대로 더럽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셔요?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며 그 뜻대로 예수님을 따라 살고 성경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보려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는 자들 많죠. 어떻게든 내 아집과 고집 생각 꺾지 않고 그거를 더 견지하려고 그러려고 말씀 듣는 자들, 그 말씀 골라서 듣고 찔리는 말씀 그냥 넘어가 버리고 빨리 지나가라 빨리 지나가라.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올바로 성경으로 하나님을 보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자기 자신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이, 자신의 전 존재가 이미 얼마나 가망이 없고 부패하며 두세 마음으로 난잡하게 갈라져 타락했는지를 먼저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고 기독교인이라 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틀렸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리고 목사가 축복해 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축복하듯이 막 기도받고 이거 아닌데요 그러면 네가 뭔데?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내 마음이 이미 갈라져 있는 상태라는, 난잡하게 더럽혀진 상태라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왜? 희망은,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걸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말씀 가지고 장난밖에 안 쳐요. 자기 생각을 더 견지하게 되고 그 고집 아직 꺾지 않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만,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부터 이 세상을 제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물론 중간중간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다 있죠. 괜찮아요.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의지하고, 와, 난 진짜 소망 없구나, 더 주님 의지하고, 쓰러져서 사탄이 유혹해서 쓰러뜨렸어, 그래서 이거 죽었구나 했더니 더 주님을 의지해. 더 견고히 주님, 야 진짜 난 조금이라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또 넘어져. 야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밖에 없구나.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죠.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밟아가는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심하십시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